믿음의 열매를 맺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죄된 뜻도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득이 되고 나도 잘 되는 길인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허락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실망하고 참으로 믿음이 약해지기 쉬운데 그래도 우리는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임을 믿고 순응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절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고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그래도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인데 그 기다리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데 아이들의 놀이를 빗대어 책망하십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서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것은 아이들의 놀이를 비유하는 건데 아이들이 장례식을 빗대어 피리를 불어도 결혼식을 빗대어 아이들이 결혼식을 흉내내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또 장례식을 흉내내서 애국하여도 다른 친구들이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놀이를 빗대어 설명하시는데 이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교훈은 내 뜻대로 안 돼도 그대로 따라가자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따라가자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죄를 책망하여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감사할 줄 몰랐음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는 예수님이 구원의 기쁜 복음을 당시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전혀 기뻐할 줄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해도 신랑을 맞은 혼인집과 같은 분위기가 되지 않고 오히려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여라 이렇게 선포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이 슬퍼하거나 애통함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고 예수님을 보내도 죄를 원통해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활 가운데서 어떤 신호를 보내셨을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를 하셨을 때 우리는 항상 나의 죄를 원통히 여기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는 용서하시는 은혜를 주셨을 때는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주 징계하시고 또 책망하시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애통할 줄 모른다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돌이키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실망했을 것입니다. 한때는 세례 요한마저도 유다 백성들과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떤 생각이 하냐면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유대 나라를 자기들의 아주 자부심이 있고 다윗의 자손인 자기들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시고 유대 왕국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왕국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왕이었을 때처럼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처럼
아주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주는 것이 당시 유대 모든 민족들의 바람이었습니다. 한때는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시는 것을 보고 실망하고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하고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또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끄니까 그것이 질투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모두가 각자 자기 방식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메시아가 행해 주시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원대로 되지 않았다고 미움이 쌓이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자기가 지금 누구의 영에 사로잡혔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는데 결국 그 집단 광기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유대 백성들은 자기 말에 자기 책임을 져야 했던 것입니다. 본인들 당시에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10%도 안 됐습니다. 거의 다 학살을 당했습니다. 또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수많은 백성들이 시련을 겪다가 결국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하에서 아우슈비츠라는 포로 소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벌거벗겨진 채 살충제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저주와 고난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해주시지 않는다 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나의 책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11장 18절 말씀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세례 요한이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백성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도리어 세례 요한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 하면서 귀신이 들렸다 하면서 세례 요한을 비방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금욕주의 생활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들과 함께 천국의 본을 보이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죄인들과 함께 드시고 죄인들을 천국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비판하는가 하면은 예수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도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자기가 하는 짓이 지금 무슨 짓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사단의 영에 사로잡혔다고는 사로잡혔다고밖에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역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참 복음을 받는 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구원의 열매를 맺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느새 대한민국이 국민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결국은 그 배후에 있는 것이지만 믿는다 하면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들이, 단체들이 지금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고 또 성도들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죄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많기에 기독교 전체 이름이 지금 세상으로부터 정죄를 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다음 세대입니다. 이 나라에 결국 이렇게 믿는 자들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면서 이 나라에 하나님 믿는 백성이 점점 줄어버리고, 그래서 이 나라의 국회마저도 믿지 않는 자들이 점령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본주의 지식으로 가득 찬 자들이 법률을 만든다면 이 다음 세대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이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내 인생 전체를 바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바로 깨닫고 항상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내 뜻대로 안 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항상 하나님 뜻대로만 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 증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